월요일 아침에 여러분과 함께 호세아 6장의 말씀으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6장 전체 가운데서요, 우리가 함께 봉독할 말씀은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으로 나오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살 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살 길입니다 하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시작을 한번 보세요. 어떻게 시작합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회개입니다. 그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했던 그 모든 과오, 죄에 대한 부분 다 청산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가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회개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낫게 하시고 싸매어 주실 거다 하는 겁니다. 여기에 낫게 하시고 싸매어 주시는 이 말씀이 있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북왕국을 아수르에게 맡겨서 징계하시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가 이 북왕국을 이제 멸하게 되어졌잖아요. 그리고 오랫동안 흩어져 버린 그런 신세로 살아가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자, 그 자리에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고민의 자리에 서게 될 거다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징계 앞에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가는 것이 합당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가면 낫게 하시고 싸매어 주신 이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부모님께서 자녀들을 훈계하시고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이제 매로 훈육하시잖아요. 그리고 또 상처를 어떻게 하셔요? 호흡 불면서 약을 바르고 같이 마음 아파하시는 게 부모님의 마음이에요. 바로 오늘 1절의 말씀은 그것을 연상시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당부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고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킬 것이다. 이런 표현은요, 구약 성경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회복시킬 때 종종 쓰는 표현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 말은 이 이튿날, 셋째 날, 이거는요, 굉장히 짧은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강조하는 뜻에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야. 이제 이런 의미를 강하게 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는 신약 성경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며칠 만에 살아나셨습니까? 3일 만입니다. 그러니까 이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는 당연히 어디로 연결되어집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난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셨던 그것을 연상하게 만들어줘요. 결코 일어날 수 없었던 그런 회복의 은혜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결코 하나님 앞에서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용서하실까?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실까? 이렇게 대형사고를 쳤는데 그렇습니다. 부모님은요, 부모님이신 거예요. 결정적인 이유는 뭡니까? 자식이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대형 사고를 쳐도 막 온 사람들이 지탄을 해도 그래도 부모는 뭐라고? 그래도 내 자식이지 않습니까? 내 잘못이죠. 내가 잘못 키운 잘못이죠. 이렇게 하는 것이 부모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알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여기에 드러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감사해야 할 제목이 많은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느 정도인가 우리가 볼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증거합니다. 3절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자, 하나님을 좀 알자.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힘써 하나님을 좀 쫓아가자. 열심을 촉구하는 얘기입니다. 경주장에 들어선 경주자가 다른 박질할 때 1등을 바라면서 다른 박질하지 않느냐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증거하던 것을 알죠. 그죠?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나 귀한지 이루다 헤아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다 엉뚱한 것으로 엿바꿔 먹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4장에서도 봤잖아요. 베델을 벳아웬으로 만들어버리는 게 우리 인생들의 어리석음이에요. 자,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조금 더 알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는 징계하시지만 우리를 돌아오도록 만들고자 하시는 그 징계하심.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우리를 낫게 하시고 싸매어 주시는 그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보아도 제대로 못 보고 들어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리석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거죠?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충 그냥 장님 코끼리 만지듯이 그렇게 할 게 아니다는 거예요.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그렇게 볼 게 아니다 이 얘기예요.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던 그 모세의 외침들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오늘 호세아를 통해서 또 한 번 외침을 듣습니다. 우리가 알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힘써 쫓아가 보자. 이 열심을 촉구하는 말씀에 우리가 좀 허리띠 좀 졸라매고요. 막 손에 잔뜩 갖고 있던 것을 좀 내려놓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좀 헤아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귀동냥으로 해서 들었던 그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요즘 이제 성경 통독이 이제 마무리되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이제 11월 한 달 남았어요. 그래도 힘들지만 부지런히 성경을 통독하신 분들은 이제 성경 한 권, 66권을 다 읽게 된 그 감격을 맛볼 기회가 있는 거예요. 야, 내가 올해 성경 한 권 다 읽었구나. 감사하잖아요. 그걸 통해서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알자. 힘써 하나님을 알자는 말씀에 그래도 조금은 기분 좋게 제가 그렇게 힘써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서 성경 통독도 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써야 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4장 35절에 보면요.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이 막 소리 지르는 것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이 귀신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럽니까? 이 귀신이요.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것처럼 떠들어요. 그때 잠잠하라고 그래요. 왜요? 그가 떠드는 것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안다라고 하는 것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아는 게 무슨 소용입니까? 귀신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거 봤어요? 지 뜻대로 행하지. 마귀가 시키는 대로 행하는 게 귀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는 건 아무 소용없다 이거예요. 행하지 않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자, 힘써 알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로서의 수고로움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그런 전제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대로 우리를 향해서 야, 너 잠잠해. 입 열지 마. 하려고 생각도 안 하면서 꿈도 안 꾸면서 뭘 아는 것처럼 떠들어대. 정말 부끄러운 장면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호세아가 바로 그것을 경계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4절을 볼까요? 4절에 보면 참된
회개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한 번 더 일러줍니다. 그것은 바로 인애를 행합니다. 여러분 또 6절에도 그 말씀이 있잖아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 이 인애는 어떤 것을 의미하겠습니까? 이 인애라고 하는 것은요, 헤세드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헤세드는 어떤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언약한 것은 반드시 지킨다라고 하는 그런 사랑을 표현할 때, 이 헤세드에 근거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있는 인애는요,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에 근거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진실하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어떻게 응답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서 진실하게 사랑하는 그 사랑에 응답을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묻잖아요. 너 나 사랑하냐? 아가페 사랑을 묻는 이 베드로를 향한 그 질문에 베드로가 대답을 잘 못해요. 머뭇거리잖아요. 그 말은요, 우리가 너 진짜 나 사랑하느냐 그랬을 때, 예, 사랑해요. 아니, 진짜로 사랑하냐고. 사랑한다니까 이러고 있는 것과 똑같은 형국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야, 너희가 하는 그 사랑은 내가 기대하는,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었던 헤세드 사랑이 아니야. 그건 너 중심의 사랑일 뿐이야. 하나님 바라는 건 어떻습니까? 제사를 버리고 인애를 원한다는 말씀은 내가 너희에게 보내준 그 사랑, 그 사랑의 응답을 원하시고요. 또 너희가 너희 사이에 주고받아야 될 사랑도 바로 그와 같은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사랑을 회복하라고 당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또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겉으로만 하나님을 우리가 알기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이빨린 말로 그렇게 대충 읊어부리고 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진실한 사랑입니다.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 우리 또한 그 사랑으로 응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이에 있는 사랑 또한 이 같은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힘써 우리가 헤세드의 사랑을 닮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살 길인 것입니다. 한 주간을 시작하는 이 월요일,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일에 열심을 품는 월요일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시작하십시다. 여러분 모두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한지 또 한번 알려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헤세드의 사랑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사이에 있는 사랑도 그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힘을 다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맘에 맑은 하늘 열리고 밝은 빛이 비친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